그에게 경배하러 왔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2부 예배도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가끔 총회에서나 아니면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또 아는 지인들에게 성탄 카드가 옵니다. 너무 감사한데 나를 생각해서 카드를 보내주시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데 왠지요 생소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익숙하지가 않고 생소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성탄, 어릴 때 맞이했던 성탄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 성탄절이 오기 한 달 전 그 이상부터 문방구 그리고 서점 아니면 이런 데를 다니면서 카드를 구매했죠. 어떤 카드가 좋을까? 목사님한테는 어떤 카드를, 또 형들한테는 어떤 카드를, 동생들한테는 어떤 카드를 할까? 카드를 수십 장을 구매하는데 거의 똑같은 카드는 없어요. 다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이렇게 카드를 구입하고 하면서 그때의 그 설레임, 이거를 막 줄 걸 생각할 때 막 설레임, 거기에다가 막 손으로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때 그 설레임. 또 반면에 또 나는 어떤 카드를 받을까? 이런 설레임. 나한테 어떤 재밌는 카드, 또 깜짝 놀랄 카드, 또 은혜가 되는 카드, 이런 그 설레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카드를 받는 일도, 그 카드를 보내는 일도 이제 생소해지는 거예요. 어설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도 이제 별로 어설퍼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눈이 왔고 그래서 이번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 이랬는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기 위해서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든 뭐가 되든 별로 그런 거 관심이 전혀 없는 아주 이제 점점 냉랭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요즘 카드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내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면서 주님께서 오신 평화와 그리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은 요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 저 지도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요즘 여러분들이 저 지도가 그렇게 낯설지 않을 거예요. 요즘 조금 좀 많이 보신 느낌이 있을 건데 지금 저기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지금 그 가운데 이렇게 노란 걸로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데가 서안지구, 요단강 서쪽의 안쪽 지역, 서안지구. 여기에 누가 사느냐?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에 대부분 삽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이렇게 기다랗게 이렇게 끄트머리에 있는 데가 어디예요? 가자지구.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지역이 바로 그 가자 지역이에요. 여기에도 팔레스타인들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 서안지구, 그 다음에 가자지구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서안지구에는 온건파들이 살아요. 팔레스타인 온건파들.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온건파.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안지구에는. 그런데 이 가자지구에는 급진파들이 살아요. 그래서 항상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베들레헴이 어디냐? 이 서안지구
그 남쪽에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이 이름이에요. 베들이라는 이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베들. 이거는 집. 그 다음에 레헴이라는 단어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합치면 뭐가 돼요? 빵집. 빵집이 되는 게 빵집. 우리로 말하면 뭐 떡집으로 말할 수도 있고 빵집 이렇게 말하는데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참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이 베들레헴을 보면요 그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그들의 말로 하면 생명의 빡이니라 이랬는데 이 베들레헴이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었던 그런 빵집이라면 그 빵집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배만 불리는 빵집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를 영생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오셨던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지금 배경이 나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이 박사들은 천문학 박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곳이 어딘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세계의 종교, 여러 종교를 한번 보면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의 하나의 종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종교의 그 창시자나 아니면 그 시조 같은 사람이 태어난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날입니까? 어때요? 다른 종교의 그 창시자들이 태어난 그분들이 태어난 날을 모든 사람들 세계 온 사람들이 다 축하하고 즐거워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들만 축하하고 그들만 의미를 가지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날은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뭐예요? 전부 다 축하하잖아요. 전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탄 때 보면 다른 종교 가진 사람도 캐롤 부르고 성탄 카드 보내고 선물 주고받고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여러분 다 그래요. 종교 상관없어요. 인종 상관없어요. 국가 상관없어요. 빈부격차, 남녀노소 상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오신 날을 이렇게 축하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이 역사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역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BC라. 이 BC라는 단어는 Before Christ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전 시대예요. 전 시대.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기. 그러면 이 전이 BC예요.
그러면 이 후에는 뭐냐? AD라고 그러죠. AD. 이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이렇게 말해요. 아노 도미니.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 후. 예수님 후. 주님이 오신 해부터 주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계의 역사는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요, 우리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오신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세종대왕도 예수님 오시기 전,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바울 예수님 오신 후, 이런 식으로 세계 역사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우리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온 세상이 전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약 350번 정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몇 번 정도요? 350번 정도를 예언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한두 번 말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350번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전서부터, 수백 년 전서부터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느냐?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 왜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에게서, 베들레헴에게서 이제 한 다스린 자가 나왔다, 이 얘기가 아니라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500년 전에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거라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베들레헴을 옛 이름으로는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브라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에브라다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다, 베들레헴 이게 같은 어떤 이름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작은 동네래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동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걱정하지 말라. 왜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오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 그 땅이 작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위대한 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이 메시아가 오신다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배경을 어디서 말씀하느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를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의 마리아가 어디에 살았는지 아세요? 이때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를 낳을 것이다 라고 그 천사의 소식을 들을 때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들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죠. 오늘날처럼 막 세상이 복잡한 시대는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한번 내가 자리 잡으면요, 웬만하면 옮겨 다니지 않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잉태할 때는 나사렛에서 잉태를 했는데,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은 베들레헴이다. 여러분, 확률이 어때요? 희박하겠죠. 네, 확률이 어렵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어떻게 나셨는가?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이제 낳을 때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호적 정리를 했어요. 호적 정리. 호적 정리를 하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아무 데서나 호적 정리해도 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본족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정리하러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신 거죠. 그래서 정말 상식적으로 보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정상적인 건데 그런 호적 정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이사라는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저는요 그것까지도 닮았어요. 그것까지도.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는 김포에서 잉태가 됐어요. 김포. 우리 고향이 김포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가 태어날 때는 서울로 와서 저를 낳았어요.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 호족상에는 저는 고향이 서울이에요. 호족상에는. 그런데 제 심리적으로나 이 마인드로는 제 고향은 김포로 느껴져요. 저는. 왜냐하면 거기 어른들이 다 계시고 뭐 이렇게 우리 아버님 고향이고 뭐 이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거기가 내 고향 같은데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저는 서울이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 고향을 물어보면 이게 서울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김포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아주 조금 애매해요. 그런데 참 또 고마운 거는 예수님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내가 예수다 이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 같은 사례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성취되기가 쉬운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의 복음입니다. 목자들의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기에 보면 천사들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목자에게 나타나서 지금 메시아가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고요?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제 어디로 가자고요?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 예수님 오신 그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하찮은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사람들한테 말해야 돼요? 하찮은 사람들한테 말해야 돼요? 중요한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상황적으로 볼 때 목자가 하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중요한 인물들 많죠. 제사장들도 있을 거고 바리새인들도 있을 거고 뭐 장로들도 있을 거고 아주 그 당시에 아주 그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알려줘야 정상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런데 지금 천사가 어떻게 해요? 저기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들은요, 아주 흔한 직업이에요. 흔한 직업. 아주 평범한 직업이에요. 조금 더 심하면 조금 하찮은 직업이에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지도자 되는 사람들, 리더 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면 되는데 왜 이들에게 목자에게 나타났을까? 이 성경 주석가 매튜엘이라는 아주 뛰어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면 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은 기쁜 소식을 받을 만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목자들은 빈들의 장막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기다린 자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든지 말든지. 그런데 목자들은 그 양을 치면서 거기에서 늘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언제 오실까? 이거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기대한 자들에게 천사가 그 소식을 알려준 것이죠. 목자들에게 빈들은 일터이고 생활터이지만 거기가 기도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양을 치면서 때로는 외로운 밤을 보내면서 역경을 맞기도 하고 위험이 엄습해 오기도 하고 또 춥고 외롭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목자들은 그냥 날 밤을 새운 게 아니라 누구를 기다렸느냐? 메시아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온다? 이거는요, 귀찮은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성하면서도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대했던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려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목자들의 복음입니다. 이 목자들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목자 이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목자 이상으로 메시아를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을 성탄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또 병원에서 또 아니면 내가 몸이 힘들어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러면 바로 우리에게 성탄의 복음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은 우리의 복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요쪽이 인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쪽. 예, 요쪽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탄은 우리의 복음입니다. 더 안 하시네. 예. 세 번째로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별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별이죠. 그런데 이 별을 보고 기뻐했는데 누가요? 누가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요? 누가 기뻐했다고요? 그들이. 여기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는데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그래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별,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정말 지도자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오는지도 몰라요. 태만함 속에, 게으름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기뻐하느냐? 저기 멀리 동방,
성경으로 말하면 한 6,000km 된대요, 거리가. 거기서부터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오는 그 박사들, 이 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던 일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모았던 것도 다 소비해야 돼요. 모든 시간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길을 떠나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오면서도 그냥 오지 않았어요.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들은 그 먼 거리를 오면서도 여러분 강도를 만날지 산적을 만날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압을 가져왔다. 예수님께 드릴 보배압. 그 보배압 속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거는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크게 말씀을 드리면 왕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왕께 드리는 선물. 왕께 아무거나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왕께 드리는 그 선물.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그 오랜 기간, 그 먼 거리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걸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만날지도 몰라요.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 그것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를 한 거예요. 얼마나 준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고대를 한 그런 마음입니까? 예물은요. 예물은 준비한 만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기대하는 것만큼, 감사하는 것만큼, 은혜만큼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먼 길에 가져온 그 예물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준비고 그들의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닮고 싶어서 성탄절이 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하나님 앞에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좋은 선물도 준비해 가지고 그것도 나누는 것이죠. 사랑하고 아끼고 좋으면요, 여러분 거리 아무 상관없어요. 날짜 아무 상관없어요. 이 예물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제대를 12월 23일인가 정확히 몰라요. 입대 날짜는 6월 9일인 걸 아는데 제대 날짜는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그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12월 23일인가 하여튼 성탄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제가 제대였어요.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성탄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한 달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아이들하고 또 군인들하고 이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연극도 준비하고 또 찬송도 준비하고 이렇게 군인들 부르고 또 주변의 마을 사람들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그 동네 아이들 한 30명을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 아이들하고 연습을 했는데 저는 성탄 며칠 전에 제대를 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성탄을 맞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아이들하고 우리 군인들하고 같이 성탄을 맞이하고 그리고 제대하고 싶은데 저보고 제대를
예, 성탄 며칠 전에 하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군 부대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대 미룰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근데 저는 그 위에다가 얘기를 해서 저 제대 좀 늦춰주세요. 12월 25일 이후로 제대하도록 좀 늦춰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12월 27일인가 28일인가 다른 동기들은 다 먼저 제대했는데 저는 혼자서 그때 제대하는 날 눈이요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어마어마. 이렇게 막 쌓일 정도로 눈이 오는 날 저 혼자서 그 가방 메고 그리고 제대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성탄을 여기서 보내고 그리고서 제대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빨리 제대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아마 동방의 박사들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니 뭐 거기까지 가가지고 메시아가 어디 태어난지도 지금 모르는데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보배압을 들고 그 가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를 맞이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냥 그 먼 길을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주님을 위해서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면서 준비하겠습니까? 적어도 빈들의 목자들처럼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이 고달프고 외롭고 춥고 힘들어도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이거 하나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동방 박사들처럼 거리가 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있어도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박사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일 물론 이거는 하나의 지정된 날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날로 우리가 여기고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 있겠냔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바쁜 게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 그러면 데이트할 생각하고 놀러갈 생각하고 뭐 먹으러 갈 그거부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배하고 경배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오늘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부터 먼저 경배하시고 그리고 영광 돌리고 동방의 박사들도 있고 목자들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딴 데를 갈 생각하고 딴 일을 할 생각하고 물론 우리의 삶이 내 결정대로 내 힘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그거 주님도 이해하시죠. 그거는요. 그런데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딴 데가 있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우리 이제 성도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찬송도 하고 율동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요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그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성탄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세요. 꼭 오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애들이나 하라 그래요. 그냥. 애들 연습했으니까 하라 그래요. 애들 그냥 하고 과자나 주세요. 여러분 그거보다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고 증거하는데 애들이나 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사람이 내가 교만 이래야지 교만이 아니죠. 그런 자세가 교만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앞에서 뭐 율동을 하든 찬송을 하든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나오셔서 같이 찬송도 하시고 캐롤도 부르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다가 내일 이제 그 성탄 그 축하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징조가 보여요, 징조. 오늘 성탄 전날인데 이렇게 많이 모이셨으니까 이제 내일 성탄 이제 축하 날에는 이제 뭐 일부 예배까지 모이고 우리 아이들까지 모이고 그러면 우리 자리가 모자랄까봐 지금 제가 걱정이 지금 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나심을 우리가 함께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손 막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